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토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설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말씀이죠. 토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라. 이게 바로 토설이라는 게요. 그래서 토설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음을 한마디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이 토설이라는 부분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선물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감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의 마음 아픔도 알고 헤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공감한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감정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감정은 뭡니까? 사랑,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감정. 또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미움, 분노, 두려움,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또 죄책감이 시달려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킬 수 있어. 내가 죄를 졌고도 이 감정에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잘못을 되면 수치심도 일어나고 죄책감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안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이 감정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감정 이런 문제된 감정을 성가시 한다든지 사소하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래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래 내 속에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 부정적인 감정이 뽑아질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한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공부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한가를 잘 배워서 이 감정을 자유자재로 긍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감정도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 한마디로 상처 때문에 생긴다. 상처를 받는다는 감정이 상처를 받는다. 감정이 힘들다. 이거를 바로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힘들더라도 이것을 어렵다고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숨겨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화 자체가 또 교회 문화 자체가 우리의 감정들을 피하거나 숨기는 데 익숙해 있다. 내가 지금 힘들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난다고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집사님 내가 이런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채 속에서는 막 요동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봅니까?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는데 내 속에서는 막 미움, 시기, 질투가 강한데 안 그런 척하고 이거를 숨기려고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토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네 상한 마음을 토해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게 바로 토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강력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쓴뿌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어나는 강렬하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숨기기에 급급해요. 안 그런 척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은 상처를 받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감정은 표현할 때 고백할 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안 그런 척 숨기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묻어놨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 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고 때로는 배신, 슬픔, 수치, 모욕감, 억울함 등 이것들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내뱉을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부분, 육의 부분도 모두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에 숨긴다고 자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억울함 때문에 이런 분노 때문에 이런 배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것이 토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 치유 방법 중에서 이 토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다시 말한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모두가 다 상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못했어. 그래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양육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온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정말로 이 상한 감정들을 치유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의 평강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영혼에서 자유함이 없고,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 절대 자유함으로 못 가는 것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설은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바로 토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62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 사람 앞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버리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운다는 것은 서로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이 된다고 그랬어요? 피난처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실컷 토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소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너 상한 감정, 네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 앞에 실컷 토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실컷 토해놓고 나니까 내게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뽑혀지고 선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회복이 되어진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토설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사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죄와 허물을 토설해야 된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 토설해내지 않는다. 여러분, 죄도요 마음속으로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진정이라요. 먼저 회개라는 건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인지가 돼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인지한 다음에 내 감정에서는 강하게 막 통곡하면서 내 마음을 토해내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내 그 감정에 있는 부분들을 입을 열어서 토해내는 것이 죄와 허물을 토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한다. 심령이 상하면 어쩐다?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둠의 통로가 되지 자유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몸을 옷을 찢은 것처럼 간절하게 그 죄를 토해낸 게 이것도 토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토설하라.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와 근심을 토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02편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봐보시오. 힘들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뼈가 마르고 뼈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이 뼈에 붙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져.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이런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막 토해보라 말이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크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원통함을 또 시편 142편이나 그 다음에 사무엘시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가 그 분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나의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막 토하잖아요. 통곡하며. 이게 토설이에요. 토설.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안 그렇지만
한나처럼 분나의 공격을 받으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정, 우리의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해 토설어낸 내 감정,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낸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빠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일어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토설을 잘했던 인물이 시편에 보시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 인간으로부터 수많은 대적을 받았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은 이 비난태 대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감정을 솔직히 그대로 고백해내고 토해낸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109편 5절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시간상으로. 시편 109편 5절부터. 자,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할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과하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주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마음이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저주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그 마음이 토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힘든 감정들을 내 앞에 토해내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평안이 오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힘든 감정을 사람 앞에 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비난태 대신 하나님 앞에 토해라.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아니 목사님 저주 기도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설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토설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 토설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부정적이고 상한 감정은 빠져나가고 선한 감정 즉 사랑이 우리 속에서 회복.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론이 아닌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면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이론은 알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 다 뽑아내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뽑혀지고 선한 감정, 사랑, 기쁨, 감사,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설은 바로 영적 전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 토설을 잘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설은 지금까지 말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한 감정들을 양산해내요. 자, 내가 정말로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분노로 갖고 있어. 그러면 시간 간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그러지 하면서 다른 데로 또 삐지고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시간이 간다고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이것이 잠재됐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바로바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 볼 때 우리 속에 선한 좋은 것들이 열매 맺혀진다 이 소리입니다. 토설을 하는 목적은 이처럼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나의 마음에서 그 억울하고 상한 감정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토설입니다. 설사 커다란 상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상처와 고통들에 대한 토설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며 고통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감정에서 왔다. 이 감정에서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감정을 토해낼 때, 고백해낼 때만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지금 내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미움이 와요. 이렇게 토해낼 때 그 미움이 사라져.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서는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작은 것이는 하나님 앞에서 늘 솔직하게 토해낼 때 우리 안에 선한 감정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진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특유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서 삶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미움, 분노, 죄책감, 좌절, 정욕, 원한, 용서 못함 등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할 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욱 무서운 용기로 변할 수 있다. 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딱 누르고 있으면요, 자기는 몰라. 자기 들보는 몰라. 상대방의 티끌만 보고 판단,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 먼저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감정 처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인지하고 그 사건에 직면하여 오랫동안 묻었던 감정들, 분노, 억울함, 경로, 슬픔, 수치, 모욕감, 죄책감, 배신감,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비난대에서 하나님 앞에 다 짓고해보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신앙을 방해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감정을 토해냅니다.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비난 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수용해주고 받아줍니다. 내가 따라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나에게 실컷 네 감정을 토해내라. 그 대신 네 남편에 가서는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래야 돼. 그런데 내 감정에서 그거를 숨기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속에서 막 솟아나온다. 미움이 살아나온다. 배신감이 솟아나온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 감정을 솔직히 토해낼 때, 이럴 때 치유가 되어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처럼 토설은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므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거를 깨닫고 이 방법으로 유대하니까 정말로 따라 산 사람들 그 상한 감정을 뽑아내니까 엄청나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오고, 목사님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됐어.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옛날에 내 성장 과정에서 상처 줬고 피해를 줬다면 용서해야지 하면서 또 막상 보면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많았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그의 그 상처된 그 상황으로 직면해가 들어가서 상한 감정을 막 토해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막 그러면서 그 감정들을 토해내니까 나중에 후 자유하면서, 이제 목사님 진짜로 내 감정에서 그 미운 감정이 없어졌어요.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나갔어요.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것 같네요.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뽑혀지는 이 통로가 토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는 강력한 도구, 이것이 바로 토설인데, 토설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오고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므로 비로소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회복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설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답니다. 꼭 죄만이 아닙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악의 통로, 즉 어둠의 문이 열려진다 이 말이야. 생각 봐보세요. 생각이 내가 죄된 생각에 딱 하게 되면 이 생각을 타고 어둠이 들어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생각을 가질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둠을 초청하는 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세상된 생각, 죄악된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타고 어둠도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옛날 생각, 옛 생각, 상처낸 생각, 죄악된 생각 그대로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내 생각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기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봅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첫째, 생각이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성령의 열매는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수없이 설교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를 처리할 때 나중에 선한 감정이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전달했어요. 틈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이 속에 미움,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이 아니요.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미워하면 돼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미운 감정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어둠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분을 내는 감정은,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는 될 수 없어. 그런데 분노를 지속적으로 오래 품고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동안 분을 받지 마라. 사단이 틈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인격이 분노하는 사람으로, 혈기가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치유를 받지 않으면 내가 목사인 나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와. 분노는 의분도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그냥 남을 상처를 주는 분노야. 분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분노. 예를 들면 우울증. 이것도 자기를 향한 분노였죠.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분노. 이것은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내가 한 분노 내는 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대방이, 교회 권속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우리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감정이란 말이야. 이건 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를 상처를 받으면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처리가 되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참지 못했어. 오래 참을 수 없어. 와 했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처리되고 훈련되어지니까 내 안에 분노로는 이러지 않지만, 그래, 이게 내 탓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서 분노가 처리된단 말이야. 절제가 되어진다.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닌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어둠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기 질투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가인이 이것이 너무너무 아버지로부터 못마땅했어.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나. 누구에게? 아벨에 향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미움, 시기, 질투가 이럴 때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분노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은 어둠의 역사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순간 분노해서 사람 칼로 찌르고 죽이는 경우가,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뒤에서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 왜 내가 이런 분노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난가?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고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에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감정을 다 숨기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내고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정을 이렇게 토설할 때 이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어둠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사람을 누구 용서하지 못할 때 미운 감정이 지속되면 반드시 사단의 계획에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어둠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면, 마귀에 사로잡히면 내 의지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절제. 안 그러지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안 해야지 하면 또 해주고 반복해. 그런데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 토설이라는 방법으로 뽑아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선한 감정이 회복이 되며 사랑이 내 안에서 삭히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런 감정 토설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목사님, 내가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토해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이제 살 것 같네요.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의지에 죄를 짓도록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의지를 통제해버려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왔으면 우리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돌파의 의지가 없어요. 마지못해 수동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의지와 함께 일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 내 마음에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회복되면 돌파되는데 우리는 마지못해 따라가. 내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의지가 수동적입니다. 의지가 소극적입니다.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주님이 쓰는 의지는 적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해내겠나이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의지가 성령이 주시는 의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의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의지가 이 수동적에서 어둠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런 치유를 받기 전에는 좀 어려우면 쉽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치유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오면서부터,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오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내가 해내리라. 아멘. 이러면서 하고 나니까 문제도 또 돌파되고 나는 점점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졌죠.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빠졌죠. 내 의지가 주님이 원하는 적극적인 의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의지로 바뀌어졌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한 번에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치유와 함께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 육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도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내 생각과 감정, 의지는 서로 연결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도 점점 완전해져서 전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인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닌 이 마음의 구원도 회복입니다. 혼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난날의 이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저를 만나니까 치유 상담을 통해서 많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사랑이 내게 가져졌다고 믿어질 때 내게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 내 속에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게 돼. 옛날에는 내 위주의,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요. 내가 맞아야 맞아져. 상대방을 배려한 게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점점 성숙해지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랑, 입으로만 사랑하자, 사랑하자.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만일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이르되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서 안 돼주니까 내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없어.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을 막 토해내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내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발전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설은 이렇게 상처를 통해 형성된 경관신을 파기한 영적 전쟁이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과거에 경험된 걸로 경관신이 형성되죠. 이 경관신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경관신이 붙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관신이 상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할 때 이 경관신들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온 것을 체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수의 강물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처음에는 발목이요, 다음에는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의 경관신을 형성한 게 무엇인가 찾아내서 그 경관신을 허물어내야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동안 죄와 상처 속에 허물 수 없는 요새를 구축해 왔는데 요새 안에는 악한 영이 우리의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더욱 상한 감정을 부채질한다. 이렇게 상한 감정과 악한 영은 강철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토설을 통해 상한 감정이 빠져나올 때 악한 영들도 함께 빠져나온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란 것은 결국 어둠의 통로가 되는 죄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설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토할 때 그 혹시나 상한 감정을 통해서 들어온 어둠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설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토설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가르칠게요. 토설할 때는 씨름하는 열심으로,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마음으로 임해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상처는 이미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저장돼 있어. 경관진이 돼 있어. 이거를 그냥 아이고 마지못해 하면 절대 파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걸 승리하리라. 정말로 레슬링 씨름한 것처럼 내가 이기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성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힘을 줍니까? 힘씁니까? 순산하기 위해서. 이처럼 힘을 써야 돼. 내 땀과 그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면 그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자처럼 포효하며 도설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호세아
11장 1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 속에서 이런 어둠의 악들이 들어오면 속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어둠이 공격해 오니까 속에서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성령님 와 포효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포효. 우리 토설도 감정을 실어서 사자처럼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포효할 때 내 속에는 그 부정적인 오래된 부정적인 감정이 뽑혀나가더라. 이거를 봐서 토설이라 또는 저는 또 포효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토설과 함께 포효 이게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몇 번만 해도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니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이 묵상기도 해가지고 소리가 교회에서 없어져. 소리가 죽어져. 성경은 그게 아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교회에서 소리가 나야 돼. 아멘. 소리가 올려야 한단 말이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 소리가 나가야 돼. 포효 기도 소리가 나가야 돼. 아멘.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소리가 없어져. 그리고 세상 소리만 요란하게 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 간주해서 저는 이 토설기도와 포효기도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상한 감정을 함께 집어넣으니까 그런 감정도 빠져나가고 우리가 포효할 때 어둠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사자처럼 정사들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의 강력한 포효와 큰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 중이나 치유를 받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적에 대한 분노가 느껴질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을 바라듯 내가 주님을 대표하는 선포자가 돼서 강력한 포효와 큰 소리로 토설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유익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에서는 주님의 사자들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입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일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주셔서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천재될 것은 이런 사자처럼 포효하며 도설해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침묵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포효기도 도설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침묵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야. 내 영적에서는 그 포효 도설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둠들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속사람이 점점점 자라나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져. 그러니까 돌파의 능력이 생겨지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토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고 포효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토설기도와 포효기도가 회복되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의지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단 말이에요.
시편 18편 37절 한번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의지입니까? 우리는 몇 번 하다가 뒤로 포기하고 안 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그런데 이런 훈련이 돼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니까 그렇구나. 될 때까지 할렐루야. 원수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할 것을 믿어지면서 끝까지 밀어붙인 의지가 내 속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배자가 아닌 이긴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어찌 패배합니까?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줘 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 그치다 보니까 문제만 오면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포기 상태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삶을 살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도전과 포효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되고 골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솔하고 포효할 때 승리를 가져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에서는 결코 승리하고야 말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합니다. 내 의지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체험하게 된다. 우리 영혼에는 에너지가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성령의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귀적인 에너지.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집을 지고 귀신의 집,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귀신의 집이 있어. 자, 집이 청소되어 비었거늘 나 같은 귀신이 친구들, 동무들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에너지. 귀신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영혼 속에는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말이야.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로마 10장에 보면 죄 거하다, 에네르게스, 에네르게오, 죄 법,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불어지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상처와 죄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아. 그런데 자꾸 이런 도설 포효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에너지들이 빠져나가.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의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말씀만 묵상해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신앙이 재밌어지고 사유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이 토설과 포효기도를 많이 하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지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내 마음은 뜨거워지게 임재 몸에서는 막 진동이 오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만지시 그러니까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이 토설기도 포효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임재가 빨라진 것을 경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설이 부정적인 감정을 뽑아내는데 효과적이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 너무너무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설 방법을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못 말은 거 설교는 했어요. 문자로 강의는 주예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자, 배라는 게 코일이에요. 자, 배의 단어에서 여기서 보면 복부, 자궁, 심장, 근심, 염려하는 곳, 마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에 점점점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좀 내 마음에서 성령이 나를 만지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 게 주님이 원하는 걸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풀어져야 하더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토설할 때 이 배에다가 여러분 단전호흡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배에다 힘을 주고 소리를 크게 보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남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걸 발표한 거에 떨었어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 말로 배짱이 생겨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됩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에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 것을 느끼게 돼. 아하, 그렇구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영혼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물이 풀어져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상처나 많은 죄를 통해서 이 배를 어둠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봐보세요. 기도원 원장들 보면 축사람은 대부분 배를 막 찌릅니다. 배를 건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가 이렇게 영적으로 잡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경험상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배를 막 찔러. 그래갖고는 축사를 해.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남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내 배에다 힘을 주면서 그 상한 감정을 큰 손으로 포효하면서 막 토요하니까 그러면서 가래 기침 어쩌면 막 방구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 이제 내가 구원이 임한 것 같네요.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상처, 죄 때문에 어둠이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자유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빠져나감으로 성령이 마음을 만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그러면서 퍽퍽 울면서 이제 목사님 천국 갈 것 같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들었다고 저거는 아니야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에다가 상한 감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분노의 감정을 실어놓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막 토해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하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이거 익숙해지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안 한 사람은 목사님 나 아프니까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 훈련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이 아파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꾸 처음부터 시키니까 어째요? 부르짖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가 영적으로 유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이 토설기도 보혈기도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생소하고 이단처럼 보이지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한 것인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때로는 구토 증세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래나 방귀나 하품 등으로 어둠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토설을 계속할 때 모든 어둠과 상한 감정은 뽑혀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토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지금껏 맛보지 못한 자유함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몇 번 되니까 목사님 이제 자기들이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도 또 센터 안에서 치유센터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못하면 어쩐다? 따라서라도 하자. 할렐루야. 제가 가르치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 많이 치유받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론으로 정립 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이 강한 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내면이 연약했고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못해요 한다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바뀌는 걸 수없이 봤어.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받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에서 일러주면 우리는 따라서만 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성 기도를 할 때 결박들이 배에서부터 풀어지게 될 때 어떤 이들은 그 즉시로 배에서 시원한 생수가 샘물 터지듯 솟아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이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감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에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물이 장일하게 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듯 생수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는데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정말로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수에서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이 토설기도에 맛을 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토설기도, 포효기도, 부르짖도 기도.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때 로마서 8장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겁쟁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감한 자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진짜입니다. 내 안에 배수 생수의 강물이 틀어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바뀌어진 것을 체험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되어진 걸. 그렇구나.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성경 이론을 배운다고 된 게 아니더라 이 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설 그 다음에 포효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짧게라도 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만지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제가 나눠준 자료를 읽어보면서 도전받고 그대로 한번 실천에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